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용이 마귀 사탄인 거 아시죠? 예, 근데 이 용이 누구랑 싸우려고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게 율법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한 구원의 그 은혜의 복음을 말하죠. 복음이란 율법과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두 가지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은 우리를 겸손케 완전히 낮아지게 만드는데 복음은 우리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런 표현이 한 두세 번 나오고 몇 번씩 나와요. 그래서 꼭 좌우의 날선 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네 번째, 여기 앞에 프린트물 있는데 우리 오늘 서윤이가 제 네 번째는 이제 132번째 율법과 이렇게 해서 176번까지 율법을 우리가 이 시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간단하게밖에 말씀 못 드려서 참 그렇고, 유대인들은 이거를 회당 시나고그에 모여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매일같이 회당에 모여서 이 율법을 613개를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법적인 이런 지식적 토대가 완전히 마련이 돼버리고, 또 수학적인, 언어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613개의 이 율법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이지만 하나씩 꼭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132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그전 거 없으신 분은 나중에 제가 더 프린트를 해올게요. 그러면 이제 필요하신 분은 그때 없는 거 받아가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132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남자는 매년 새 절기를 예, 모든 남자는 새 절기는 꼭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보여라,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년에,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새로 리셋을 눌러야 돼요. 자, 남자들은 1년에 3번 뭘 눌러야 된다? 리셋을 눌러야 돼요. 리셋. 왜냐하면 남자들이 유혹에 더 약합니다.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조금 더 유혹에 약합니다. 여러분, 남성성이라는 것은 요즘에 워낙 이렇게 그 에겐남이라고 조금 에스트로겐이 많은 여성스러운 남자들이 많은데, 근데 남성성이라는 거는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성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는 이 남성성에다가 복음을 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는 남자라 할지라도 이 남성성에 이제 복음을 담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남자란 어떤 존재냐? 유혹이 약한 존재입니다. 남자가 이성적으로 저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알죠? 근데 옆에 하와가 남편 보고, 아담 보고 이거 먹자 그러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진리는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데 아내가 먹자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먹는 거죠. 남자들은 그 여자 말을 듣게 돼 있고,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잘 나갈 때 옆에 드릴라라고 그 이상한 여자 있습니다. 근데 그 드릴라가 유혹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힘의 근원 하나님께로 오는 그 머리카락 이거 자르면 안 된다, 이 얘기 하잖아요. 결국에는 유혹에 약하더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유혹이 남자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 술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흡연, 또
여러 가지 음란 문화가 거의 남자들에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자들도 유혹 당하죠. 여자들도 약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보호해야 돼요. 남자들을 지켜야 돼. 남자 지켜야 돼, 남자를. 그래서 성경에는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든 남자는 무조건 3번 리셋을 눌러야 돼. 왜? 이 리셋 안 누르면요, 남자들 정신 못 차립니다. 남자들은 이 리셋을 눌러줘야 돼. 다시, 그러니까 1년에 3번이니까 평균 넉 달에 한 번은 지가 뭘 하고 돌아다니든 와라 이거야. 일단 집회 때 다 와라 이거야. 와서, 또 이렇게, 이제, 다 모여서 집회하고 오면은, 여러분, 사람 많은데 갔다 오면은, 피곤합니다. 워낙 그냥 여기 하나님께서 남자들 3번의 절기 다 와라 그러면 세상에 10몇만 명씩, 20만, 30만 명씩 모여야 되니까 얼마나, 화장실 갈 데도 없고, 먹는 것도 참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모일 때, 그때 랍비도 만나고, 그때 서로 막 대화하면서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남자는 1년에 3번쯤 환경을 약간씩 바꿔줘야 되고요. 유혹에 자꾸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를 이렇게 도와야 된다. 어떻게? 3번은 리셋을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배 드리면 여성분들이 안 시켜도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아요. 근데 남자들은 잘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잘 못 받아. 이상하게 남자들은 남성성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남에게 이렇게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설교 게 예배 드리는 건데, 목사한테 설교 듣는다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앉아있으면 괜히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괜히 다 아는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잘 못 있어.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가 이제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도 했다가 했다가 이렇게 삽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1년에 3번은 남자들은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되고, 거기서 다시 새롭게 은혜 받고 시작해. 매주 안식일이 있는데도 그렇게 성경은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성성이라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남자들은 원래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바깥으로 좀 잘 돌아요. 그래서 바깥에 사업도 했다가 조금 이렇게 돈 남아돌면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다가 들키고 막 혼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돈이 남아돌면 안 돼. 남자들은 좀 그래요. 근데 이 남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3번은 새롭게 리셋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다시 시작을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남녀 차별의 얘기가 아니고 원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3번 시작. 수고롭고 힘들더라도 그 먼 데서라도 헤브론 산지에 살다가도 정말 한 3주 걸려서 걸어오더라도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무조건 다 모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하나님이 명하셨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 절기가 그렇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참 안타깝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1년에 3번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모이죠. 베냐민 지파랑 유다 지파만 예루살렘에 모이고 나머지 10지파는 오지를 않아요. 여로보암 왕이 막는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고 베델 사마리아로 가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로 모이다 보니까 또 못 갑니다. 하여튼 그렇게 실제로 역사에서는 이런 율법을 거의 잘 못 지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명하시기를 남자들은 다 모여서 새롭게 세팅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134번 시작. 절기 중에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절기 중에는 자꾸 기쁨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조항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란 잘 들으십시오.
인간이란 존재는 가만 내비두면은 그 죄성 때문에 가만 내비두면 자꾸 슬퍼져요.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 형상을 지으실 때 안 그랬는데, 범죄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난 이후에는 인간이란 존재는 가만 내비두면 슬프고 외롭고 참 이 괴로운 존재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서 적어도 여호와의 절기 때만큼은 기뻐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웃자. 억지로라도 웃자. 억지로라도 기뻐하자. 억지로라도 기뻐하자. 이거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런 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5번 시작. 절기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 예, 절기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거 풍족하게 뭐라도 가지고 와라. 그럼 남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막 챙겨서 오겠죠? 그 유대인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그럼 다 모이면 그거 다 제물로 다 바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은 이제 그걸 다 나눠 먹고, 그러니까 이제 풍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예물로 들고 가는데 조금 가겠습니까? 적어도 내 먹을 거랑 적어도 10사람 정도 먹을 거 가져가면은 그때는 절기 때는 풍족하게 서로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또 나눠 먹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 하나님이 이런 걸 명령하신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6번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137번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138번 안식일은 쉬어라. 여러분, 쉬어라랑 일하지 마라, 이거 사실 거의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씩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 번씩. 여러분, 율법에 보시면, 자, 136, 137, 137, 138, 일하지 말라, 쉬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145번, 쉬라. 145번 쉬라. 146번도 쉬어라. 그 다음에 147번, 6월절에 일하지 마라. 148번, 일하지 말라. 150번, 50일째 되는 날 쉬어라. 151번, 일하지 말라. 154번, 일하지 마라. 156번, 쉬어라. 그러니까 지금요, 절기에 대한 율법에 거의 절반은 쉬고 일하지 마라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쉬어라, 일하지 마라는 무려 열 몇 번, 한 20번 정도 이상 계속 쉬어라, 일하지 마라라고 율법에 따로 조항에 얘기를 하셔요. 비슷비슷하게. 그런데 일해라 라는 조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해라. 너 열심히 일해라. 너 열심히 살아라. 그런 율법의 조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희한하죠? 일해라.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고 일해라. 없어요, 그런 조항. 근데 쉬어라는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뭐 절기마다 다 쉬래? 다 쉬고 다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일하라는 조항은 없이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왜 이런 조항은 없이 쉬라는 것만 이렇게 많을까요? 이것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죄성 때문에 가만 내비둬도 지 욕심을 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일을 해서 100만 원 벌잖아요? 가만 내비두면 200만 원 벌고 싶은 게 인간이야. 200 벌잖아요? 400 벌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80시간 일을 해가지고 막 돈을 벌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잠을 안 자는 거야. 뭐 갈아 넣어가지고 하루에 4시간이 뭡니까? 많이 자는 거라고 생각해. 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업원으로 그 회사 직원으로 일하면 시간 딱딱 지켜서 퇴근하려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자기 사업이잖아요? 자기 식당이고 자기 장사고 자기 사업이잖아요? 안 쉬어버려. 쉴 수가 없어. 누웠다 그러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또 가스레인지 켜야 돼. 일어나가지고 난 지금
회사 가가지고 지금 물류센터다. 그러면 가가지고 지게차 또 몰아야 돼. 맨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잠이 안 와.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래요? 죄성이 욕심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돈 벌어서 돈 맛을 봤다. 그럼 더 벌고 싶지? 아, 이 정도로는 만족해.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 인간을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쉬어라. 쉬라고. 제발 쉬어. 계속 얘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쉬라고 하는 조항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조항이에요.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악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예 달력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로 아예 빨간 글씨로 박아놔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7개 절기가 있죠? 7절기는 쉬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쉬라고 엄청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 때마다 쉬죠? 일주일에 한 번 쉬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쉬는 날을 자꾸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셔요. 그걸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일하는 건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동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뭐 이렇게 은둔형으로 생활하거나 오늘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서.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잠언에 왜 개미를 보고 배워라 이렇게 하잖아요. 잠언에 저 개미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 게으름 그거 치유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게으른 거랑은 지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쉬라고 계속 명령하시는 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39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쉬는 게 의미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39번 율법 조항에 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땅을 쉬게 하라. 쉬는 게 여러분 자신도 회복이 되고 쉬는 거지만 여기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는 땅이 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땅이 쉬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를 안 짓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쉬라는 의미의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돈 쓰지 말고 이렇게 그냥 베푸는 시간을, 돈을 베풀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좀 없는 사람 위해서 이렇게 그냥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빡빡하게 돈 계산 1,000원짜리 밑으로까지 막 100원짜리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빡빡하게 뭐 우리가 잘 아껴서 살아야 되겠죠. 뭐 금리나 이자나 0.01%까지 계산해가지고 해야 되겠지. 근데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마음에 나랑 내 가족을 위해서 돈 쓰고 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주변에 보면은 삶이 좀 무너져 있고 이제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은 진짜 괜찮은 정말 좋은 분인데 어쩔 수 없이 조금 가난하게 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가난하게 사시는 이제 어떤 분들은 삶의 규모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이렇게 경제적인 관념이 많이 없으시거나 뭐 한 달에 250 버는데 뭐 실제로 카드 막 긁어가면서 한 500씩 쓴다. 이래가지고 막 이제 나중에 파산 신청하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보면은 저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야 싶죠. 근데 그런 거 다 따지면은 주변에 베풀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어차피 베풀고 도와줘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안 돼. 도와줄 필요 없어. 그것도 물론 이제 계속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록 삶이 조금 이제 경제관념이 안 좋으시거나 삶이 무너진 분이라 할지라도 이제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뭐 할머니인데 돈이 있어. 근데 워낙 구두쇠 안 쓰는 거야. 이게 삶이 체질이 쓸 줄 모르는 완전히 그냥 아끼고만 살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 아껴가지고 여기 차도 있는데 차도 안 타고 그냥 막 걸어다니고 이렇게 집도 다 있는데 막 심지어 폐지 죽고 이런 할머니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되냐면은 그냥 공짜로 생기는 거는 감사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누가 이렇게 도와줘야 차라리 좀 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너무 구두쇠처럼 사는 것도 진짜 정신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문제지만은 그러나 뭐 어떡하겠습니까? 주변에 그냥 이렇게 베풀고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야 그런 사람도 숨 쉬고 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 140번도 보니까 안식일에 허용된 거리보다 멀리 걷지 말라.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이 아니고 쉬는 건데도 불구하고 쉰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걷거나 또 뭐 본의 아니게 뭔가를 많이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애초에 그런 걸 만들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은 뭐 일을 막 만들고 하지 말아라. 쉴 때는 쉬어라. 이런 이제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141번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이 나라는 남방은 그렇게 안 해요. 예, 한겨울도 그냥 잘 덮고 자면은 되지 남방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불을 피운다는 말은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금요일날 이틀치 음식을 다 만들으려는 거예요. 빵도 다 구워놓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자분들도 설거지하고 밥하는 데서 해방이 되는 날이 있어야 돼. 이거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 해방이 돼. 왜냐하면 여러분 한 30년 40년 집에서 맨날 밥하고 설거지하면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겨워. 근데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밥도 하지 말고 설거지도 하지 말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틀치 국을 끓여놓으라, 곰탕을 끓여놓으라 이거야. 그냥 알아서 남자가 집에 있는 자식들이 알아서 그냥 국 끓여서 떠먹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 잘하는 내조의 여왕은 어떤 사람이 내조의 여왕이냐? 늘 밥 잘하고 빨래 잘하고 늘 설거지 잘하는 게 내조의 여왕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내조의 여왕입니다. 네. 여자분들도 집에서 가사일도 생각보다 큰 노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아요. 그래서 음식 만드는 것도 좀 쉴 수 있도록 해라. 자,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좀 주일날이나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여성분들이 자기 하는 일을 뭐 가사일을 하는 분이다. 그럼 가사일도 좀 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만약에 바깥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다. 그럼 이제 그 일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또 틈틈이 휴가를 내서 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여튼 쉬는 거는 율법에 무지하게 적어놨다. 예. 자, 그 다음에 142번 유월절에 누룩을 제하라. 이게 누룩을 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빵을 만들어 먹을 때 맛있게 부풀려서 부드럽게 빵을 만들어서 먹지 말고 빵을 맛없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스트 없이 빵을 맛없게 만들래. 그러면은 맛이 없는데 참 그렇잖아요. 근데 유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이렇게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월절 시작하는 첫날, 그리고 끝나는 일곱째 날이 유월절이고, 중간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무교절이에요. 이때 일주일 내내 이스트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먹어야 돼요. 그럼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일주일 동안이나 맛없게 음식을 해 먹으라고 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시간들을 기억해라. 고난 중에 그 죄악 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걸 기억해라.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맛없는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한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지금 요즘 조미료가 엄청 발달했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맨날 맛있는 거 고기 먹잖아요.
고기 사줘, 치킨 시켜줘, 또 고기 피자 뭐 어쩌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하나님이 절기에다가 그런 거 없이 맛없는 음식, 맛없는 게 아니라 건강한 거지. 그런 음식만 먹는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 약간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조미료에 쪄드는 입맛을 정화시키는 기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기만 먹는 아이가 그냥 골고루 채소도 잘 먹는 아이보다 조금 더 난폭한 거 아세요? 네. 실제로 먹는 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십니까? 네. 그 사람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인스턴트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건강도 당연히 안 좋죠. 좋을 게 뭐 그냥 신선한 그런 고기를 사서 뭐 삼겹살 구워 먹는 거랑 마트에서 햄 소세지 사다가 구워 먹는 거랑 그 아질살 나트륨에 무슨 조미료 엄청 안 좋은 거 화학 조미료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맛도 정화시키기를 원하셔요. 우리 인간은 가만 내비두면은 입맛도 다 베리고 건강도 다 베리고 욕심 따라서 일한다고 몸도 다 상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쉬어라, 입맛도 리셋하고 새로 리셋을 해라, 남자들은 특별히 1년에 3번은 리셋을 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월절을 설명하라. 143번 유월절을 설명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여정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유월절을 설명해라. 자, 그래서 144번 유월절 첫날 밤에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첫날에는 특별히 더 맛없게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을 다 띠띠고 서서 어린 양을 같이 가족이 먹어야 되죠.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월절 첫날은 성회로 모이면서 쉬어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아까 그 절기 때 남자들은 다 모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 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제사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일은 하지 말고 쉬어라. 그 다음에 146번 유월절 7째 날도 역시 제사 드리기 위해 모이고, 그리고 쉬어라. 특별히 또 한 번 더 얘기했죠. 147번 유월절 첫날에 일하지 말고, 148번 또 얘기합니다. 유월절 7째 날에 일하지 말라. 계속 일하지 말아요. 자, 이렇게 꼭 쉬는 날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49번 77절을 계산해서 이제 날짜를 세워서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0번 50일째 되는 날 쉬어라. 151번 77절에 일하지 마라. 여기 77절, 오순절 이거 전부 다 같은 날짜죠. 이날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 다음에 152번 나팔절에 쉬어라. 나팔절. 보통 이제 나팔절이 언제냐면 지금 때문에 지금 한 10월달 이렇게 넘어갈 때, 요때가 이제 유대인 절기에 이제 나팔절이에요. 그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에 나팔절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 날짜가 우리나라 추석 음력으로 추석하고 비슷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국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제 유대 절기의 추수감사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보통 추석 때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그때 이제 나팔절이 있는데 그날 쉬어야 된다. 또 나팔을 불어야 된다. 154번 나팔절에 일하지 마라. 자, 그리고 이제 155번 중요한 이제 절기가 하나 나오죠. 우리 15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일에 금식하라. 그렇죠. 이 속죄일 1년에 딱 하루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1년에 딱 하루. 이날은 먹으면 안 돼. 금식해야 돼.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다 쉬게 만들어야 돼.
배고파도 안 됩니다. 이날은 하루 세 끼 다 안 먹는 날이에요. 금식하는 이제 공식적인 절기다. 그래서 156번 이속죄일에 쉬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57번 초막절은 이제 총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거든요. 8일 동안 있는 절기인데 초막절 첫째 날에 쉬어라. 158번 초막절 8째 날에 쉬어라. 159번 초막절에는 초막에 거해라. 여러분 159번 절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막에 거하라. 초막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자지 말고 텐트 바깥에 치고 텐트에서 자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조항을 보고 놀랬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아빠랑 같이 바깥에서 텐트 치고 밖에서 자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요게 그 캠핑이죠. 캠핑. 지금 말로 하면 캠핑인데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랑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못 해봐. 제가 캠핑도 할 줄 모르고 하니까 못 해봤는데 성경에는 집 놔두고 밖에 나가서 고생해라 이거야. 그 캠핑하는 추억이 있어야 돼요. 특히 아들들은 아빠랑 이런 추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막절에는 초막에 거하라. 근데 초막에 거하는 의미가 또 있는 거 아시죠? 단순히 캠핑하는 게 이게 추억에 남고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초막에 거하는 의미가 또 역시나 광야 생활 40년 텐트 치고 산 거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 쪽에서 물 나오게 해서 먹이신 거를 기억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와 함께 또 우리 후대들이 캠핑을 하면서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160번 자 한 장 뒤로 넘기셔서 160번 초막절에 나뭇가지 4개를 취해서 기뻐해라. 나뭇가지를 취해가지고 나뭇가지 막 흔들어 가면서 기뻐하래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뻐하는 것도 일부러 억지로라도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살면서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힘써서 해야 됩니다. 쉬는 것도 쉬면 안 되는데 싶을 때 일부러라도 시간 내서 쉬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절기 때.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161번 역시 초막절 첫날에 일하지 마라. 162번 초막절 8째 날에도 아무 일을 하지 마라. 참 계속 일하지 말래요. 자, 그 다음에 더 심한 조항이 있죠. 163번부터 안식년과 이제 170번부터 보시면 희년이 있습니다. 이때 이 조항을 보면 참,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쉬라고 성경의 율법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거도 부족해서 7년에 한 번은 1년 내내 쉬라는 거예요. 1년 내내. 1년 내내 쉬래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먹고 사나. 여러분, 일 안 하고 1년 동안 일 안 하고 살면 이게 살림이 됩니까? 근데 163번 안식년에 이제 농사를 짓지 말래요. 근데 안식년에 농사를 안 지으면 그냥 빈 밭과 논에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옥수수가 있고 자연적으로 지가 혼자 자란 깻잎이 있겠죠. 지 혼자 레몬이 막 나왔어. 뭐 과실나무는 농사 안 지어도 지 혼자 사과 나올 수 있잖아요. 사과나무인데 지가 뭐 농사 안 지은다고 안 나올 게 아니잖아요. 지가 사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저절로 나온 것들도 그것도 일부러 수확하지 말고 그렇게 안식년에 그냥 저절로 나온 소출들도 모든 사람이 주인이니까 아무나 가서 먹고 싶은 사람은 사과 나오면 따서 먹어도 되고 주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밭에 있는 거 뭐 주워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은 안식년을 정해서 그냥 누구든지 마음껏 그냥 있는 거 가져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 시장을 한번 그 다큐멘터리 EBS 이런 데서 본 적이 없죠? 봤어요? EBS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그 전통 재래시장 이런 걸 비춰요.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침에 그 새벽장에서 과일 떼다가 이제 하루 종일 팔잖아요. 팔고 오후 4시, 아직 해가 안 져, 해 지려면 한 3시간 남았어. 오후 4시가 되면은 시장 가운데 통로에 그날 팔고 안 팔린 과일 몇십 박스를 그냥 시장 가운데 길바닥에 다 그냥 놔요. 그러면 아무나 들고 가도 돼. 그 예루살렘은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어차피 안 사도 되겠는데? 안 사도 한 4시 지나면은 그냥 공짜로 내 갖고 가고 싶은 거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비닐봉지 하나에다가 사과도 담고 레몬도 담고 그냥 가져가는 거야. 안 가져가면 그냥 다 남겨버려요. 그 5일장 같이 열리는데 그렇게 팔아버리더라고. 그러면 안 남겠죠. 수지 타산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낮에 팔 때는 사과 한 봉다리가 보통 10,000원에 팔면 되는 거를 사과 한 봉다리 한 30,000원에 팔아요. 있는 사람은 조금 비싸더라도 주고 사 먹으라 이거야. 근데 도저히 내가 사 먹을 여력이 없고 돈이 없다. 그러면 남은 거 그냥 가져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사를 해갖고 이게 당장 우리만 생각해도 절대 돈 주고 안 사 먹을 것 같아. 그냥 다 그냥 그냥 4시 됐다 가서 쓸어 담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인간의 이 욕심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냥 그렇게 없는 사람만 그냥 가져가지 그냥 있는 사람은 꼭 돈 주고 사 먹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한 시스템이다. 그런 걸 이제 느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데도 많고, 뭐 하여튼 키부츠인가 거기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농사 지어서 서로 나눠 먹고 막 그러는데, 뭐 그런 데는 보니까 현금으로 슈퍼에서 결제 안 하더라고. 그냥 자기 아이디 카드 들고 가서 물건 골라 담으면은 그냥 알아서 그냥 띡 찍고 그냥 갖다가 쓰고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참 경제 논리가 완전 달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지키니까 쉴 줄 알아. 그냥 쉬라는 조항이 많으니까 그냥 일할 때 일하지만 쉴 때는 누구든지 다 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담입니다만은 그 키부츠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그 다큐에서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놀이터를 우리처럼 우레탄 깔고 이런 거 전혀 없어. 그 뭐냐, 놀이터인데 공장에서 쓰다가 안 쓰는 폐품 같은 거, 무슨 그 쇠로 된 원통이나 무슨 폐타이어 또는 뭐 그냥 그 포크레인 부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놀이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볼트 너트 이런 거 큼지막한 거, 그 뭐 트럭 타이어에나 드는 볼트 너트 이런 것들 막 그냥 널브러져 있어. 이 흙바닥에. 그러면 애들이 흙에서 막 흙 파면서 놀면서 별의별 기계 부품을 그냥 막 만져봐요. 그리고 이 애들이 놀이터를 이제 그렇게 놀다가, 완전 갓난 애들은 막 그렇게 놀다가, 그 다음에 그 이제 좀 큰 애들은 어디를 가서 노냐면 아예 공장을 가서 놀아. 그 키부츠에는 맨날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농기구 싹 다 모아놓은 데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저 도진이 좀 나이 되고 이제 뭐 생각하고 이렇게 좀 커지면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다. 그러면 공장을 그냥 가는 거야. 가가지고 가면은 이제 지게차 모는 아저씨가 지게차 한번 태워주고 사진 찍어주고 한번 몰아봐라. 그럼 이제 요것만 이렇게 조작해봐라. 그럼 애가요 그런 거 해보는 거야.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저 트랙터 이런 거 옆에 태우고 아저씨가 같이 한번 해주고, 소방서 놀러 가니까 소방서 차에 한번 태워주고, 물 속에 한번 밸브 열었다 닫고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애가 오면 무조건 해주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린이 교육이 그냥 모든 삶의 터전이 다 교육이에요. 그냥 애가 오면은 너 해볼래? 이거예요. 그냥 해는 거예요. 소젖 짜는 거. 우유 만든 낙농업 하는 데인데, 소젖 짜는데 애가 궁금해서 호기심, 초등학교 1, 2, 3, 4학년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 오면요, 아빠랑 엄마랑 손잡고 오면요,
야, 너 이거 해봐. 소조 짜게 해주는 거야, 그냥. 그럼 얘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야, 이거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완전 생각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는데요. 자, 안식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쉬어라. 또, 그냥 잘한 거는 누구든지 그냥 먹어라. 그럼 164번. 우리 16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에 빚을 탕감하라. 그러니까 이제 7년에 한 번은 이 사람이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멍청하게 해갖고 막 살아가지고 지 논밭 다 팔아먹고 다 까먹어버리고 술 먹고 다 없애버렸어. 근데 7년에 한 번 되면은 다시 등기를요, 그 앞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 저는 참 이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싶은 거예요. 열심히 살던 사람이 자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땅 사고 이렇게 해서 자기 했다. 그러면은 계속 그 재산도 보존하고 해줘야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7년에 한 번 재산을 리셋해놔도 다시 일해서 다시 돈 벌 줄 알아요. 다시 원래 성실하고 잘 사는 사람은 7년에 한 번 리셋을 시켜도 다시 잘 살아요. 원래 벌 줄 아는 사람이 계속 벌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7년에 한 번 회복을 시켜놔도 잘 안 돼.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지 그 7년에 한 번 게으르고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리셋을 해서 다시 재산도 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이제 실제로 안 지켜지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걸 안 지켜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7년에 한 번 빚을 탕감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식년이 지나고 첫 해에만 돈을 빌려줘. 그것도 7년 안에 무조건 갚아야 돼. 못 갚는다. 그러면 안 빌려줘. 그러면 이제 안식년이 다가오고 내년이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돈 안 빌려줘요. 왜? 내년이면 탕감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도 안식년 다가오면 돈 절대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지나고 첫 해, 두 해까지만 돈 빌려줘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걸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좀 심신이 미약한 사람,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 일 잘 못하는 사람, 잘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또 탕감도 해주고 또 그냥 공짜로 가져가서 먹게 해주고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없는 사람들이 저 사람 도와주면 또 술 사먹고 또 저렇게 인생 망가뜨리고 살 텐데 도와주면 안 돼, 이런 생각 우리 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도와줘도 저 사람이 그걸로 술 사먹고 인생이 개판으로 살 거 알아도 그래도 도와주는 여러분 되세요. 너무 많이 도와줄 수는 없겠죠.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율법에 만드신 정신에 보니까 좀 심신이 미약하고 정신적으로 좀 그렇고 인생이 게으르고 이런 사람도 그냥 도와주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165번에 보면은 안식년에 이방인의 빚은 그냥 그 이자랑 빚이랑 그냥 받으래요. 부채는 그냥 받아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믿는 사람들끼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좀 부족해도 이해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그러나 이제 바깥의 세상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부채, 뭐 돈 빌려준 거 있으면 받아내래요. 그냥 그런 거는 이방인에게는 부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166번, 안식년에 땅을 갈거나 파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모든 거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167번, 안식년에 전지, 즉 그 포도나무, 사과나무 이런 거 가지치기 있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안식년에, 자, 168번. 안식년에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냅두래요. 누구든지 와서 갖다가 먹게, 그냥 가져가게 놔두랍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법안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169번. 안식년에 열매를 거두지 마라. 그 이제 무슨 과실의 열매든지 거두지 마라. 이제 거두지 말란 얘기를 2번이나 연속으로 하신 거죠. 그 다음에 170번. 170번은 이제 희년입니다. 희년이 뭐냐면 50년마다 1년을 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7년에 한 번 쉬잖아요. 그러면 7, 14, 21 이렇게 해서 49년째도 쉬죠. 그러면 그 다음 해가 50년째잖아요. 50년째도 쉬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이 겹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년을 7번 하면은 7번째 안식년 49년 차 그 해 쉬죠. 그러면 50년 차를 또 쉬는 거예요. 무려 2년이나 농사를 안 지어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해도 다 같이 가난한 거예요. 너는 농사 짓고 나는 농사 안 짓고 이러면은 이게 삶이 힘들잖아요. 근데 다 같이 농사 안 지으면은 다 같이 그냥 있는 거 나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세상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가지 경제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진짜 아니야. 근데 자본주의도 성경적으로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공산주의는 아예 안 되고 자본주의는 그나마 성경적으로 조금 뭐가 그래도 맞아 돌아간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맞진 않아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정을 해야 돼. 수정 자본주의를 해야 돼. 그 수정된 게 뭐냐? 약자를 돌보고 계속 일하면서 뛰어들어가는 이거를 이렇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주 52시간 노동, 그 이상으로 노동 안 하게끔 법으로도 정하고 그런 게 이제 조금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안식년도 7년에 한 번 쉬지만 무려 50년 차가 되면 희년을 지켜서 쉬어라. 자,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희년을 거룩하게 지켜라. 171번. 희년에는 땅 주인, 원주인에게,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해 주는데 50년 차가 되면은 등기를 아예 원래 가문의 주인에게 등기를 다시 하래요. 그래서 땅 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줘야 돼요. 그 172번. 근데 여기 이제 희년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성 안에 집을 산 자는 바로 집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집을 빼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촌은 농사 지어야 되니까 땅이 중요한데 성 안에 살면은 성 안에서 이렇게 상업도 하고 이렇게 장사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성 안에 살면은 땅보다는 이제 집을 차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집을 당장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 안에서 이렇게 장사하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갑자기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빼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1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1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원래 집주인한테 집을 빼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3번. 희년을 계수하라. 50년째 되는 거 날짜 세서 지키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희년이 요게 이제 제가 어느 영상에서 봤는데 유대인도 희년을 안 지키고 당연히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도 모르니까 희년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희년을 만드는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경제대공황을 보내서 다 같이 일 못하고 쉬게끔 만드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라도 인간들을 쉬게 만들어버려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희년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일 못하게 딱 쳐버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희년을 정해놨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에도 174번 밭을 갈거나 나무를 전지하지 말라. 175번 희년에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176번 희년에 열매를 거두지 말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쉬는 걸 강조하시는지, 얼마나 베푸는 걸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자기 재산을 증식하고 이렇게 잘 일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꼭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나눠주라는 거예요. 원래 진정한 부자는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진짜 부자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 여러분에게 이제 좋은 직업과 재능이 있다. 그러면 꼭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이게 현대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참 이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묵상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잘 되새기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꼭 율법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보에 적혀 있는 그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동시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 두 가지 다 주셔서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이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율법의 조항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좌우의 날선 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인데요.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 이 율법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안식과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넘치며 또한 베풀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